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심심했던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외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을 연거푸 속은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 양들이 잡아먹히고 맙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후일담이 있습니다. 소년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심신병이 도졌습니다.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 소년은 마을을 향해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고, 일하던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사람은 정말 고쳤을 수 없구나. 그날 밤 진짜 늑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소년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년은 평생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간간히 듣고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근본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당연한 듯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의 근본이나 습관은 바뀌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까? 아니면 위아래로 끄덕입니까? 또 그냥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보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아래로 끄덕이는 게 기쁜 일은 아니겠죠. 씁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 심각한 문제가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복음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과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복음의 사도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무슨 화를 당하려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무익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날도 이제 바울을 이제 사울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사울을 이름할 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사울, 바울, 흔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파울로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음역하면 바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구하는 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언제 이름이 바뀌냐 하면 바울이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저 다메섹 회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무렵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렬한 빛에 둘러싸인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맙니다. 곧이어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로 사울은 예수님도 인정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하시며 그곳에서 앞으로 사울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준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예수님께서 그를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너 사울을 만나서 내 말을 전해 라고 하시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사울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위험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극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사도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역한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말의 뜻은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신실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후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다면 그 신실함 누가 주셨을까요? 타고난 나의 능력입니까? 타고난 나의 능력.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신실하게 여기셨다. 내가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리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신실함입니다.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고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함이라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일편단심, 늘 한결같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믿고 실망을 끼쳤지만 다시 잘한다고 해서 믿고 맡겨 주었는데 조금 잘한 듯 보였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어긋난 본연의 그 행동을 보일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변함없고 한결같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사랑이라는 은사와 함께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신실함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14절에. 이 믿음이 아까 어디죠? 그 충성되이 12절의 충성되이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충성되이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고 또 신실하게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단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끝내 베푸신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 그리고 사랑까지 보태서 넘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실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본래 신실함과 사랑의 화신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실함과 사랑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말은 사실적 자기 선언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 근데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비대칭적이잖아요. 비대칭은 언제 삽니까?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어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나는 유대교인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일체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신실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 16절에서 바울은 왜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를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먼저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첫 번째 사례, 모범적인 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산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바울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을 일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많은 찬양들을 보면요, 바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또 다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본보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이러면서 그런 분을 보면 제가 되게 무섭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고, 저를 보십시오. 주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 사고 쳤을 것입니다. 많이 고친 게 이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고친 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아주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노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주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받은 혜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신실함과 사랑의 사람으로 고치신 능력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선물의 특징은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는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신실함과 사랑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의 한 구석 쓰레기장에 버려진 피아노 한 대가 있었습니다. 외관은 부서지고 건반은 여기저기 빠져나가 있었으며 내부의 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거 고쳤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냥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피아노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가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은 망가졌어도 안에는 아직 울림이 살아있네. 그는 피아노를 집으로 가져가 하나하나 정성껏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빠진 건반을 새로 깎아 끼우고 녹슨 현을 갈아 끼우고 삐걱대는 나무틀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 일은 한두 달이 아니라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원된 피아노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피아노의 울림이 새 제품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아노 기술자가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이 피아노는 버려진 것이었지만 새로운 손길을 만나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었구나. 그 후 이 피아노는 작은 음악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려진 피아노가 장인을 만나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도 주인이 바뀌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빚어 세상에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새 생명이 되게 하소서.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맞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격자였던 인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 그 은혜의 손길에 의해 빚어지면 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신 주님께 말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신실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망가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울림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십시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